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미 많이 지난 유행이지만 몇 년 전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확행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긴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치킨을 통하여서 먹는 행복이 내가 다른 행복을 쫓는 것보다 이 작은 행복에 만족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와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행복이나 삶의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를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작은 행복을 바라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젊은 세대의 현실은 때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의 처음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문을 열면서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아셰르라는 단어 둘 모두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져 있는 맥락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30번 정도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광범위하고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단어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셨는데 이 날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단어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셰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축복과 함께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5회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작은 횟수만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와 맥락, 사용되어져 있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곳이 솔로몬을 방문한 남방의 스바 여왕이 했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바의 왕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감복하여서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왕을 둔 백성은 참 복되다. 이와 같은 왕을 둔 신하는 정말로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되어져 있는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부럽다. 진짜 복받았다. 무슨 복을 너희는 타고나 가지고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 삶 참 성공적이다. 삶이 잘 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복받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남들이 성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이 참된 복받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삶은 무엇인가? 라는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꾀라는 단어는 왕이 신하에게 충고를 듣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악인들의 충고를 들어서 자신의 삶을 행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르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조언을 듣고 걷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그 자리에 멈춰서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악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이 바뀌어가는데 걷다가 서다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걷는 것은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고 머무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나 돌이킴의 가능성이 없어진 채로 죄인들의 삶이 굳어져서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를 앞에 두게 됐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즐거워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읊조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스며들도록 그것을 반복적으로 읊조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삶을 그 말씀이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최고 전성기를 통치했던 여왕 중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신앙이 좋다라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단히 신앙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이 여왕은 한껏 기대를 한 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여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왕의 이 질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했던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왕님은 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가장 존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인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손님처럼 대합니다. 가끔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가서 만나는 분,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신앙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끔 말씀 보면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삶의 방식은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내가 허락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묘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를 내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묘사는 강과 물이 풍부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 혹은 미국에서 살았던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를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는 매우 말라있는 채로 땅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날이 1년의 많은 절반 이상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물이란 것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 오는 물을 가둬다가 1년 내내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물 저장고를 만들고 그 물을 아껴두었다가 가축을 먹이고 농작물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이 풍부하여서 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있는 삶은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비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 삶이 충분한 양분을 끌어들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 나무와 같은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막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으로 넘쳐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친절과 인내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는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타작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두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이것을 구분합니다. 알곡은 따로 두었다가 사람을 먹이는 거나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반면에 겨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뿌리도 없어서 바람과 상황에 따라서 흩날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익함도 없고
그 삶의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뿌리도 없어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삶에 대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여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썩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에 빨갛고 예쁜 페인트를 칠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나와서 넘쳐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올랐고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삶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가족을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를 근심해야 했고 오늘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해 헤매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인생이 다윗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공동체도 형편없었는데 그 공동체에는 안정감이란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불황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했던 사람이냐면 다윗을 그들의 보스로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의 마을이 침략하여서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공동체,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울의 인생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다윗에 의하여서 2번이나 목숨을 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보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를 2번이나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가 기대하고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많은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좋은 상황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맺혀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은 점차 불안하여집니다.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면서 극심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의 결말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어프로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굴곡과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낳았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구성원이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때로 죽음이 찾아와 그가 나의 곁을 떠나고, 장밋빛을 꿈꾸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며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삶은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많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그저 생존하여서 온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벌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부러움과 시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와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외에 이러한 방식의 삶의 모든 것 외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벗어나서 다른 만족감과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생명으로 끊임없습니다. 저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도대체 소망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능력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실은 우리가 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보다 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빠른 이익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은 말라 비틀어져서 도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흩날리면서 살아갑니다. 뿌리도 없고 중심도 없고 유익함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야말로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스스로 죄가 되어서 십자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분의 음성에 응답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으로 의인의 모임에 들어야 했던 그분께서 의인의 모임 가운데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섰습니다. 그분이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을 자기의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을 주시고 의인으로서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분은 죄 가운데 죽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감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경멸했던 너희에 대하여서 추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동하여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하시기에 그분의 긍휼하심이 크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기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음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린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하심 때문에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이 구역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직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